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여러분에게 다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배 사용 베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기울인 데는 또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것도 우리는 보았고, 멀쩡한 길이 갑자기 움푹 패여서 차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지만 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사실은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를 했는데 어이없이 예선에서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아차 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3, 4년을 정말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하기가 싫겠습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은 이제 마당 같은데 시멘트로 깨끗하게 이렇게 발라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가운데 꼭 뭐 강아지 발자국이 딱 이렇게 찍혀 있거나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하기가 싫은 거죠. 힘들게 시멘트 공사를 해놨는데 잘 굳기를 기다렸는데 거기 누가 밟고 지나가고 개가 밟고 지나가고 하면은 그걸 다시 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이제 흰 옷을 입은 날 잘 음식을 먹으려고, 튀지 않게 먹으려고, 특별히 이제 붉은 음식을 먹을 때, 국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또 앞치마도 하고 또 잘 조심조심해서 잘 먹었는데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딱 거울에 보면 그 앞치마고 사이사이로 탁탁탁 이제 국물이 튀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또 몇 년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답을 밀려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쉽게 무너질 때 참 다시 시작하기가 싫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가 되면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 마음들이 해이해지게 돼 있고 우리 좀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섭섭한 일이라 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놔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작은 일 한 가지로 10년 또는 20년, 더 많게는 수십 년을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다가 어렵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가정 예배 하는 것, 우리가 다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안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작심삼일이 되기가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매일 작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기도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을 작정하는 거예요. 2024년 하반기인데 벌써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지난 주간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적을 잘 분별하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내가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지 흐트러진 마음들을 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프로는 생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생각하는 대로 되셔야지 걱정하는 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일을 감사로 바꾸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속상한 일, 어려운 일, 기분 나쁜 일, 이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결단해야 되고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몸부림을 쳐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한 일이 평범한 일이 되는 거 쉽습니다. 감사한 일이 불평으로 바뀌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됩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어떤 것입니까? 에이 관도 다 때려쳐. 이런 생각들을 방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단속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이제 새롭게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어서 차에 대려고 했는데 또 주차 안내하는 섬겨주시는 분이 오시더니 여기다 대시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했어요. 그냥 그렇게 따르면 좋은데 나 여기다 댈 거예요. 그러면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왔던 남편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안 나오고 또 봉사하고 안내하시던 분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기분 나빠가지고 성도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기분 나빠서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왔는데 누가 자신을 툭툭 치더니 딴 데로 가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또 교회를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 갔는데 앞에 사람은 반찬을 많이 줬는데 고기도 많이 줬는데 내 차례는 야채만 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삑 소리가 나니까 안내하는 분이 하필이면 자기를 내리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 식당, 엘리베이터 여기 다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봉사자들도 중직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 여기가 다 은혜 받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누구나 기분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기 싫어집니다. 감사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감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결단하고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또한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많이 일한 만큼이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감사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들고 떠나간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감사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 그게 믿음의 진짜 수준인 거예요. 이 감사가 수준이 올라가려면 여러분 한 번에서는 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어쩌다 한번 우리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으로 하고 있는 주제표이고 감사 캠페인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렇게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그 결단을 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다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만나면 언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요. 지금이 마지막 만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이 자리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3번의 전도행을 할 때 1차 전도행할 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을 다녔고요. 2차 전도행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 이런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 때는 이 모든 곳을 다 돌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3차 전도행을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이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같이 구제 헌금을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오. 내가 갈 때 그것을 건네주시오.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시간이 급박해서 에베소 교회를 가보고 싶지만 가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이 항구 도시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인사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간절해요. 애절합니다. 지금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달고서 화환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려고, 체포하려고, 또 죽이려고 번뜩거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부터 들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듣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잘해줘도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고 작정하고 못살게 굴면 또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연예인들도요. 사랑해주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또 쫓아다니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헛소문 퍼뜨리는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에베소 교회도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물로 격려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방황할 때 또 붙들어주고 그렇게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서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격 없는 사람이다. 추천서도 없다.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었다.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봐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정결법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할례 받고 정결법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붙잡히게 되거나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망할 만한 상황이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고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다 좋았던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게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오히려 채워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실망할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감사의 수준이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상처받으려면 얼마나 그런 이유가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주면 다 낫는데 사도 바울은 안 낫습니다. 평생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돈 욕심 있는 사람, 이렇게 헛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모금을 해서 그 모금을 모아가지고 오는데 저 돈 다 사도 바울이 가지려고 그런다고, 착복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소문을 내고 그런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이것인가?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잘못할 때 얼마나 봐주고 붙들어줬는데 기도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쉽게 오해하고 나에게서 돌아서는가? 바울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배신감, 분노, 허탈감, 신앙생활에 대한 염증,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0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것을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하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그 모금을 부탁하고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돈 밝힌다고, 저거 자기가 쓴다고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까 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시험 들까 봐 자신은 은이나 금이나 좋은 옷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이고 말씀을 전하고 전적으로 여기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가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벌어서,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비랑 선교라고 합니다. 마땅한 사례를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오해할까봐 그렇게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 수고한 대가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례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럴 자격도 있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위인들도 보면은요, 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지도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이권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평생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돈 문제 때문에 그 모든 명예를 또 먹칠하게 되고 그 목회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또 유명해질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을수록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돈, 여자, 명예,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로도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왔다. 은과 금과 옷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벌어서 사용했다. 당당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세번역 버전을 읽어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시험될 만한 상황,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의 감사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힘써서 힘들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나는 할 만한 사람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주는 것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 힘써서 일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있어야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는 사람들,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능력들, 은사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마땅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감사는 자라갑니다. 받은 것을 여러분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남들의 수고를 또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칭찬하시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표현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받는 감사에서 베풀고 주는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푸는 감사잖아요. 이 베푸는 감사, 여기에서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앞에 보면 감배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배 사용, 베푸는 감사인데, 감배 사용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 배려, 사과, 용서예요. 감사가 이렇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감이나 배를 사용하란 말이 아니고, 감사하면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하다 보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또한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감사의 서클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감사하는 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감사 12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12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감사, 어디서나 감사, 나홀로 묵상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로, 구하고 기다리는 감사에서 찾고 만드는 감사로, 특별 감사에서 일반 감사로, 그 어떤 일에도 감사로, 봉투 감사에서 삶의 감사로, 많이 기록해두는 감사에서 깊이 기억나는 감사로,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나 감사에서 너 감사, 우리 감사로, 감사에서 배려, 사과, 용서로, 관계를 통해 새로워지는 변화를,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베풀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띄워놓고 보시면은, 2번 보십시오. 나 홀로 묵상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로, 감사는 표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하고 기다리는 감사에서 찾고 또 만드는 감사로,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감사할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4번 보면 특별 감사,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던 곳에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감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또 7번 보면 많이 기록해두는 감사. 예전에는 우리 감사일기 쓰면 이렇게 목록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 하다 보면은 그 이상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목록을 많이 쓰는 감사에서 깊이 기억하는, 묵상하는 감사로, 저번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의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든지 작성을 하시든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웠던 일들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 이제 받아서 감사했지만 이제는 줄 수 있어서 감사. 그게 베푸는 감사입니다. 주주클럽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 뒤에 보면 항상 받은 감사, 베푼 감사, 나누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받은 감사를 많이 나누는 것, 이제 더 나가서 내가 베푼 감사를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 감사, 나한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했던 일을 이제는 너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이타적인 감사로 우리는 또 자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라가게 돼요. 또 감사해서 배려로, 사과로, 용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베풀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횟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자꾸 생각하고 받는 감사에서 이제 주는 감사, 베푸는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수준이 자라가야겠다 생각하시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받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시험도 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기대만큼 못 받았으면 또 불평하게 됩니다. 받은 거 감사하다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받은 거 보면 또 시험 들고 감사가 사라져요. 거기서 더 벗어나서 주는 감사, 베푸는 감사, 이렇게 여러분 성장해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게 기본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튼실한 열매가 되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살을 제공하고 우리가 먹히고 땅에 떨어져서 씨앗으로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좋으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안에서 귀하게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